2023년 8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총독 베스도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란 자를 황제께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죄목을 가장 핵심에 두며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은 원칙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이 성립되려면 정치적인 죄목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정치적인 죄목을 앞세워 그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울을 고소할 입증할 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스도도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고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바울이 고발된 죄목은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그 죄목의 근거는 굉장히 종교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스도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독 베스도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25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당시 로마 시민들은 비로마 시민보다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형과 관련된 재판에서 자신이 불리한 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재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재판을 돕기 위해 배석한 자들과 상의한 후에 이 바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시작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일 후에 여러 날. 바울을 가이사의 법정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뒤에 수일이 지났습니다. 수일 동안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베스도는 본인 스스로도 죄를 발견하지 못한 이 바울을 어찌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막 부임한 그 신임 총독 베스도를 보러 옵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이들, 즉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 총독 베스도가 있는 그곳에 얼마나 있었다 그래요? 여러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총독 베스도가 지금 이들이 온 뒤 그 여러 날 동안에 수일 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가이사의 법정으로 보내기 전에 이 바울이 당한 고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을 방문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고소에 대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그곳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로마법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총독은 재판을 진행해 본 결과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가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바울이 놀랍게도 나는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총독 베스도의 보고는 사실과 다른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뭐가 있죠? 총독 베스도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한 것이지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지금 얼마나 이 총독 베스도가 고민의 기로에 놓여서 죄 없는 자를 풀어줄 것인지 혹은 다수의 호의를 위해 무고한 자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평판을 얻을 것인지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위기에 갇혀 있는 자는 바울이 아니라 어떤 베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총독은 아그리빠 왕을 위해 일종의 청문회를 엽니다. 이때 아그리빠와 여동생 버니게를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이 청문회 장소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근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사실을 밝히죠. 뭐가 있죠? 총독은,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크게 외친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계속해서 그는 바울을 향한 판결을 미룹니다. 답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이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을 그리고 해결해 주기를 원한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미 그 총독 베스도의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재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 즉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사람들의 호의를 위해서 바울에게 불리한 예루살렘에 가서 판결을 받게 보내려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 대목에서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총독 베스도나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한 사람, 죄인을 처리하는 일, 민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폭동이나 사건, 사고는 그 지도자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걸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빌라도나 베스도나 매 순간
자신이 이 권력의 자리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과 모욕 속으로 넘겨주게 됐고, 베스도 또한 바울을 향해서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개인적인 이유 혹은 주변 상황 덕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싶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 속에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나타난 그 진리를 숨기고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몰라라 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다스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면서 외로움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식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주일에 보자는 친구들의 약속을 미루고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무모함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지위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거짓된 사랑으로 미혹하지 않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어떤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세상의 잣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숭고한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처벅처벅 믿음의 그 정도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옳은 일과 인기 있는 일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광장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 앞에서 실수하여도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전진하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목숨 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e hidden